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교계 지도자 16분을 초청을 하셨어요.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간담회를 갖는다고 할 때요, 우려되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 문 대통령은 쇼에 아주 능한 분입니다.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조건들을 조합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내는데 아주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정치라는 거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전에 친구였던 사람을 짓밟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정치권의 생리잖아요. 국회의원 하나 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하물며 그 모든 것들 최상위에 있는 대통령이다. 그럼 말 다 한 거죠. 그거 아무나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목사님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순진해요. 세상 물정 잘 모릅니다. 권모술수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트러블도 있고 충돌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성장을 해가면은요, 떠받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권모술수 가지고 생존 경쟁을 하면서 올라가는 위치인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진한 목사님들이 노련한 대통령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정부가 교회를 계속해서 압박을 했죠. 압박 차원이 아니에요. 탄압 수준입니다. 탄압인데도 탄압인 줄 모르고 정부 방침에 협조하지 못해서 당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교인들도 없잖아 있어요. 눈을 뜨고는 있는데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죠. 이런 오죽하면 미국 하원 의원을 지낸 수잔 숄티 여사가 직접 이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교회를 탄압한다고 이거 항의서한 보내려고 서명을 받겠어요. 해외에서도 보는데 정작 자국 내에서 그걸 못 보고 있으니 이 눈뜬 소경이지 뭐겠어요. 깝깝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목사님들 정말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이 정권 하에서 도대체 살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탄압이 아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자, 일단 초청을 하는데 이 초청자 대상에 있어서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한교총 초청을 했죠. 거기는 교단장들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NCCK 초청을 했죠. 이 NCCK는 차별금지 법안 지지 성명을 했던 단체입니다. 이 NCCK는 공산주의 쪽으로 기운 단체입니다. 반공을 했던 것을 회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단체가 NCCK입니다. 이 NCCK는 홈페이지에다가 NCCK 이름으로 하나님, 부처님 부르며 기도문 한참 쓰고, 태종사님, 마리아님 그런 내용 쓰고,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거를 공식으로 올렸던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기독교의 대표성을 지녀요. 정세균 총리가 교회 예배 금지한다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서 한교총은 납작 엎드려서 곧바로 받아들였어요. 거기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한교위원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다.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멤버들은 초청을 못 받았어요. 한기총은 뭐 전광훈 목사님이 대표시니까 당연히 초청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초청하는 대상부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언론 보도 말고 참석했던 목사님들 중에 그 분위기를 전해주는 분들이 없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소식을 전해줬어요. 소강성 목사님이 밝힌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자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아주 세밀하게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강성 목사님이 썼던 글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글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하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강성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글을 안 올리려다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오늘 청와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토시까지 거의 메모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부분에 대통령께서 기독교가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에 아주 기분이 상기되었습니다. 특별히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과 언어,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고 해방 후에도 주도적으로 사회복지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민주화의 기수 역할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공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에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방문을 했고 선거까지 기탁해 준 것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방역에도 대다수의 교회가 앞장서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도 잘 아신대요. 잘 알면은 금지시키면 안 되죠. 잘 아는데 국민보건이라는 과제를 교회가 성실히 앞장서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에 아주 기분이 상기되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이런 면에서 순진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순진하신 거죠. 누가요? 소광석 목사님께서. 여러분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요. 처음부터 목적을 딱 들이미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목적을 들이밀기 전에 먼저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얘기, 덕담이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거는 물건을 파는 외판원들도 잘 쓰는 방법입니다. 다짜고짜 물건 들이밀고 사라고 하지 않고 좋은 얘기하다가 마음이 열려지면은 그 다음에 물건 팔라는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본심은 물건 파는 거고 그 전에 양념을 치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심은 뒷부분이 나온 거고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양념을 치는 거예요. 만약 문 대통령께서 자신이 언급한 대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끼친 엄청난 공헌들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정말로 존경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를 짓밟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 생명과도 같은 예배 아신다면서 그 예배를 그냥 일괄적으로 금지시켜버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태도는요, 존경할 때 나오는 태도 아니고 우습게 여길 때, 아주 하찮게 여길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찮게 여기잖아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자, 일단 진도 나갈게요. 소 목사님 글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특정 교회는 사랑제일교회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 가시 같은 교회, 가시 같은 전 목사님이시겠죠.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할 수 있지요. 사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동선도 공개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뒷부분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코로나19 사태 때에도 방역에 앞장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균형 있게 써주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걸 써줘도요, 균형 있는 건 아닙니다. 뒤에 게 본심이고 앞에 건 덕담이니까요. 그런데 언론은 왜 뒷부분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일부 언론이 한쪽만 보도함으로써 마치 싸움을 붙이는 듯한 인상을 느꼈습니다. 제가 앞부분 방송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교회가 사과를 안 한다. 몰상식하다. 그런데요, 진짜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될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누구에게? 국민들 전체에게. 왜냐? 이 코로나가 이만큼 확산되는데 가장 실수를 많이 한 곳이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2월 10일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지만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풀어놓는 발언을 하신 분이 문 대통령이시죠. 2월 12일 남대문 시장 방문하죠. 2월 13일 6개그룹 총수 경영진 만나죠.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거다. 끝날 거다. 이거 기사 다 나갔죠. 국민들이 안심하게 만들었죠. 안심하게 만들면 안 될 상황인데. 4월 23일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부 지정 해제하죠. 역시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4월 30일에서 5월 5일까지 이태원 클럽발 감염병 폭탄이 터졌죠. 느슨하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5월 10일에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일상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 경제에 집중하는 표현을 했죠. 5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개장을 발표를 했죠. 해수욕장은 마스크 안 쓰죠. 해수욕장은 거리 두기 안 하죠. 그런데 전면 개장하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이것만 막았어도 아마 감염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해수욕장에서 얼마나 번져갔는지 이거는 절대로 역학조사를 안 해요. 왜냐 그러면은 정부 책임이 드러나 버리니까. 6월 1일에 8대 분야 1684억 원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나눠줄 테니까 먹으러 돌아다녀라. 물건 사러 돌아다녀라. 이거 책임져야죠. 7월 21일 코로나 장기로 지친 국민들께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공휴일도 아니었던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만들어서 마음껏 돌아다니게 엉켜붙게 만들었죠. 8월 10일에 후베이 성 사람들 들어오도록 다 입국 금지 해제를 시켜버렸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 귀에 찍어서 사과할 줄 모른대요. 그러면은 모이신 목사님들께서 대통령께서 정책의 최후 실권자로서 이런 부분에서 미스를 많이 하셨는데 교회만 너무 나무랄 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좀 나올 법하지 않을까요? 아마 어렵겠죠. 그런 얘기하기는요. 우리 소 목사님은 그런 거 지적할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소 목사님 걸 마저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김태형 한교총 대표회장님이 정말 꼿꼿한 자세로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김태형 총회장님의 발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방역 인증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주장했던 선별 행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좋은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시설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방역인증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상업시설이나 다른 교회도 그 모범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맨 먼저 제가 주장한 것이지만 김태형 대표회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와 교회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한교총과 중대본이 협의체를 맡고 지자체는 지역교회 협의회와 협의체를 맺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대통령께서 비서실장과 문화부 장관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에게 즉석에서 잘 이행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또 비판한 의견도 있더라고요.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 지자체가 정부로 하여금 교회를 통제하는 모티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정부로 하여금 교회를 통제하는 모티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 비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위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때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이 된 겁니다. 나머지 법률들은 헌법 아래 있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법률들도 헌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역에 대한 이 법률이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 특별히 예배 부분을 건드리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방역 상황, 방역 법률에 따라서 지금 예배를 제한하고 종교를 간섭하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것, 이것을 못하도록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또 미국의 교회들은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승소를 했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중에 특별히 가장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건드려요. 정부가 교회의 핵심 사항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정부와 교회 간의 협의체를 만든다는 말을 해요. 소 목사님도 인정을 했어요.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정부로 하여금 교회를 통제하는 모티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 비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인데요. 그러나 전염병 위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때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론이 순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한다고 하는 거요. 일단 시작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손쓰기가 어려워져요. 그동안의 정부는요. 정치권은요. 종교계 앞에 저자세였어요. 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종교계를 잡고서 흔들 수 있는 고삐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종교인 과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지금은 감염병, 전염병 때문이지만 평상시에도 그러겠느냐. 순진한 이야기죠. 이거 계속 이어져갈 겁니다. 상황 판단 믿습니다. 자, 송화성 목사님 걸 더 읽을게요. 다른 목사님들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 김종준 총회장님께서는 교회를 일괄적으로 제지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를 제지하고 모범적으로 방역을 잘 지키는 교회는 방역을 더 잘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죠. 숫자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예배당 평수나 좌석 인원수에 따라 서로 협의를 거쳐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제지하는 것은 70% 이상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대면 예배란 말도 참 불편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 다루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김종준 총회장님께서 얘기를 참 잘하셨어요. 얘가 여기서 이의 제기할 일이 없어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방역을 잘 지키는 교회는 허용해줘라. 당연하죠. 당연하죠. 못 지켜서 감염이 된 교회는 제재해라. 당연히 제재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얘기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반응은 뭐였을까? 소 목사님이 그립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는 김종중 총회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시면서 동의를 하셨대요.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영세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자재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 기자재를 제공하겠다. 정부가 제공하겠다. 이 미자립 교회 기자재 마련하지 못하는 교회가 거의 60% 가까이 되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기자재를 제공해 준다면은요, 정부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생겨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지켜지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눈 크게 뜨고 보세요. 특별히 이 방송 보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정말로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지 한번 보세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답 한 가지는 두리뭉실 넘어갔죠. 작은 교회들 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재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중에 방역을 잘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혀 얘기 안 했죠. 그냥 두루뭉실 넘어갔죠. 작은 교회 기자재 제공해 주겠다. 요 말로 살짝 건너뛴 거예요. 이게 이제 쇼에 등한 거죠. 얼핏 보면은 통 크게 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준다고. 그런데 알맹이는 쏙 빠졌어요. 방역 잘 지키는 교회 예배는 드리도록 그건 내버려 둬야 된다.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일절 안 꺼냈으니까요. 결국 예배는 계속 금지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소 목사님 글입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평양 심장병원과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기독교의 역할을 인정하시고 찬하하시는 말씀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독교 역할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맙다고 해야지요. 그러면 찍어 누르고 탄압하고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건 안 물으셨죠. 고맙다고 말씀만 하시고 언론이 이 부분을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한국교회가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지키는 것과 국민복원에 앞장서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5.18 민주화 항쟁 시절 광주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계엄군이 총칼로 무장하고 금남로를 점령했을 당시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금남로를 가로질러 교회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좋아요. 이 부분은 오케이. 얘기 잘해 주셨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목숨을 걸고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다. 좋아요. 잘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이 얘기 안 할게요. 자, 소 목사님 다음 걸.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를 속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나 목회자 대부분은 반정부적이고 반사회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순수한 신앙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동기에서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방역을 성실히 하였으며 그런 교회에서 절대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기독교를 향한 대통령의 언어를 지적하였습니다. 위중한 코로나 시기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종교의 근본적인 자유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는 듯한 언어를 사용하시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좀 더 따뜻한 언어로 교회를 아울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요. 잘하셨어요. 이 부분도 참 속시원하게 말씀을 잘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예배 강행한 교회들 반정부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반사회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가 생명과도 같으니까 신앙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예배를 그렇게 금지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소목사님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라도 이것을 이야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아니면 중대본 본부장이든 그 누구라도 헌법 아래 있다는 거. 헌법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 이거를 좀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성당과 사찰은 허용하고 교회 예배만 금지시켰느냐. 이거 왜 물으시는 분들 없었을까 궁금해요. 이것도 질문을 좀 누군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았다. 그럼 확진자 나온 교회에만 문 닫으면 돼요. 자,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콜센터들 다 문 닫게 합니까? 아니요. 확진자가 나온 콜센터만 문 닫게 하고 나머지 콜센터는 열어줘요. 어떤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카페를 문 닫게 합니까? 아니요. 확진자가 나온 카페만 문 닫게 하고 다른 카페들은 놔둬요. 식당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왜 교회만? 어떤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나머지 모든 교회,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 5만 교회가 넘는데 그 많은 교회가 동시에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소 목사님 걸 좀 더 읽을게요. 한기채 목사님께서는 차별금지법을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요거 참 잘 얘기하셨어요. 지금요, 코로나 전국에 막 이 코로나 소용돌이에 막 다 휩쓸려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몰두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차별금지법 막는 것, 이것을 지금 약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만 핏대를 높이고 싸우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슬그머니 차별금지법안 통과시켜버리면 큰일 납니다. 정말 끝장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코로나 예배 부분 가지고 힘써 목소리 내시고 움직이시되 이 차별금지법안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며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한기치 목사님 이 부분 얘기 잘하신 거예요. 자, 소강서 목사님 그걸 마저 읽을게요. 저는 한 주간만 지나면 300~400명대의 확진세가 꺾여지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 교회의 정신적, 영적 방역이 더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제법 오래 갈지라도 이런 상승세는 반드시 꺾여지고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상승세가 꺾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미자리 교회들이 고사당할 겁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월세 못 내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문 닫기 일곱 직전. 그리고 닫은 교회들도 있고요. 이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 방역을 잘하는 교회,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게 헌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이거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간담회는 성공해. 박수 쳐야 돼요. 전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표시를 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 역시 금지입니다. 예배 전면 금지. 여기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요, 결론 부분에서 소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다뤘어야 돼요. 결국은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간다. 결국은 교회를 여전히 압박하고 예배를 탄압하고 있다. 이거 한국계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근데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온 표현이 뭐냐? 언론이 공평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앞부분에 기독교가 잘한 거 칭찬해줬는데 왜 그 부분은 언론에서 안 다뤄줬을까?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저는 소광석 목사님의 글이 쇼에 능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요소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통을 잘하는 분으로 너무너무 소통을 잘해서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헷갈리게 만들까봐 염려가 됩니다. 소통이 없었죠. 일방통행이었죠. 결국 당신의 얘기만 끄집어낸 거잖아요. 결국 예배 전면 금지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도록 하겠다. 그거 건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어차피 없었는데요.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겁니다.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우리가 놓칠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물러날 수 없다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 아마 불이익을 줄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지역사회에서도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요.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그런 물꼬를 열어놓은 거예요. 언론이 받아쓰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국민들이 부화내동을 하는 거죠. 애초에 예배를 건들지 않았다면, 예배 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혐오스러운 분위기 만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정말 귀 기울여 들었는지 아니면 교계 지도자를 모아놓고 또 한번 쇼를 했는지 금방 드러날 겁니다. 저희 예수비전 선결계는 내일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에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대할지 가만히 지켜볼 생각이에요. 정부가 강제 해상 명령을 내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어차피 못 드린다면 모를까? 우리 손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안 할 생각이에요. 강제로 못 드리게 하면 모를까? 안 드리는 것은 안 할 생각이라고요. 못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니까요. 생명 같은 예배, 생명 같은 예배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생명 같은 예배. 그러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죠. 생명을 걸고 예배를 고수해야죠.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죠. 생명을 걸고 예배에 올인해야죠. 정말 생명 같은 예배라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주일인데 다들 승리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분위기가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여전히 모든 만물 역사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만왕 예방 만주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역사의 진짜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정치 이야기할 생각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맞아요. 진짜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 그 누구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바라봅시다. 담대합시다. 행복하고 멋진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